사랑은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 고백해 주는 것이다. 7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다 그랬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랑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가서의 사랑 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 구속사이지만은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의 기술이, 사랑이 깊어지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정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가서에 나온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제 목회에 상당 부분 유익함을 얻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어떤 동력, 지금 그래서 이제 구티비에서 LQ를 높여라 라는 주제를 정하고 솔로몬의 아가라 첫 번째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계속 강의할 겁니다. 이제 부흥회 가도 제가 중요한 한 주제를 잡으라고 할 때 이 아가서 LQ를 높여라, 사랑 지수를 높여라, 사랑 깊어지는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내용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도 있는데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우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통합체풀도 있고 은혜체풀도 있고 할렐루야, 세대통합센터도 있고 솔라티차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고 카니발도 있고 재승용차도 있고 K5, K9, K8, K7 다 있는데 사랑 없어서 슬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우리 교회 차들이 너무너무 좋아져, 얼굴도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사 가는 집 많이 있는데 이사 가본들 한 달 좋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집이 그 집입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꽃이 피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가 퍼져야 됩니다. 이 사랑의 향기가 온 열방에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식장에서 너울을 쓴, 면사포를 쓴 신부를 보면서 느끼는 사랑의 감동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사포를 쓴 이 너울, 면사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사이로 신부의 눈도 보이고 뺨도 보이고 이빨도 보이고 입술도 보이고 더 중요한 거, 남자분들 눈 떠보세요. 가슴도 보여요. 그때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배워요. 진정한 사랑, 멋진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찾아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고 싶거든, 사랑을 시작하고 싶거든,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들을, 좋은 점들을 메모하고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멋지게 용기를 내어서 구체적인 언어로 고백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쁜 구석이 있어야 내가 이쁘다고 말을 해주지라. 이쁜 데라고는 한 기태기도 없어라. 아주 너는 짝지어지고 아주 눈썹은 하나도 없고 기태기는 뻑하고 막 아주 하는 짓거리마다 배기 싫어 죽겠단 말이요. 아주 가정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치죠. 이게 양무사가 총무가 막 좋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아주 이쁜 데라고는 한 구석지도 없고 아주 미워 죽 머리끝 발끝 미워 죽. 또 총무가 양무사를 보면서 아주 이쁘다. 빨리 연말이여 와라.
다시는 너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아멘할 준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서 매력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쁩니다. 그런데 분노와 미움, 불평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미운 것만 보입니다. 머리는 어째 저렇게 꼬불꼬불하고 생겼다냐, 머리를 어쩜 이렇게 쭉 뻗었다냐, 어쩜 머리는 저렇게 길다냐, 어쩜 머리를 쪼개서 딱 묶었다냐, 아주 모든 것이 미워 죽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사랑의 이 스토리가 됩니다.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들어드려요? 그냥 빨리 끝내드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 다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은 괜찮은데 남한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 사람들 바다를 못 봐가지고 지쳐서 다 파도 타기를 좀 하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야, 비 맞고 파도를 타봐야 이게, 이야, 하여튼 힘을 내세요. 단점이 장점이 된다. 내성적인 사람은 발상력이 뛰어나요. 내성적인 반면에 어떤 그 생각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인간은 말을 안 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근데 이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발상력이 뛰어나.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창조적이야. 고독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을 피하는 사람 있죠. 남을 늘 피해 다니는 사람. 주차장에도 누구 만날까 봐서 내려보고 있다가 그 사람 가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런 내향적인 사람, 이런 남을 피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 낯을 가리는 사람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말을 잘 못해. 인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야. 이걸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소심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대범한 사람이 실수를 자주 해요. 소심하기 때문에 깨알같이 써와요. 연습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남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이 분위기 파악이 빨라요. 남이 성질 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성질 난지도 모르는데 남의 눈빛, 왜 저 눈구멍이 왜 저렇게 생겼다냐, 오늘따라 왜 삐쳐있다냐, 오늘따라 왜 웃지도 않는다냐, 왜 고개 쳐박고 있다냐,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분위기가 빠르다고. 이 분위기 파악이 빠르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남을 잘 배려해요. 입이 촉새 같은 사람, 촉새. 입이 촉새. 촉새란 말 요즘 애들 잘 모르더라고. 입이 빠른 사람, 입이 빠른. 여러분 보세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 입이 가벼운 사람인데 그가 퍼뜨리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이 사람은 은사야. 여러분 입이 무거워서 말을 잘 안 하시잖아. 이번 제주도 가셔도 이렇게 고기 얻어먹고 와서도 소문 안 내시잖아. 참. 근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벌써 문자로 싹 소문 냈죠. 이번에 우리 흑돼지 먹었다. 돈 누가 낸 줄 아냐? 이 사람 저 사람이 냈다. 입이 가벼워 제주도에 있는 사건이 벌써 광주에 왔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퍼뜨린 소문이 어떤 소문이요? 좋은 소문.
그러면 그 족쇄, 좋은 족쇄, 나쁜 족쇄, 이런 족쇄가 많아지기를 바래요. 나는 총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총무가 꼭 담임 목사 같고, 원로 목사 같고, 양목사가 부목사 같고, 총무가 가정교회 오면 말을, 이 갑봉이가 되고 이 설치는 사람이 되고 말을 막 하고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데 쥐가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입이 가벼워도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그 사람 좋은 족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요. 자신만만한 사람이 교만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크게 실패하지 않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대형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단점은 있는데 그 단점을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은 점이 되고 칭찬의 이유가 되더라. 평범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쉽게 적응해요. 우리 평상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특별한 것이 없다냐, 왜 평범하게 생겼다냐.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은 어디 가나 적응을 잘한다니까요. 자기 주장이 서툰 사람은 정직합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일수록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아이폰이 막 기술이 발전이 되는 것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랍니다. 금방 설정을 내고, 그래서 아주 갈수록 발전을 한답니다. 단정치 못한 사람, 넥타이를 허벌레, 티어셔츠를 허벌레, 질레벌레, 단정치 못한 사람일수록요 대범한 사람이 돼. 저같이 이렇게 깔끔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질레벌레 흘려다니는 사람일수록 대범의 사람이 대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질레벌레 흘리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소심한 사람 많고, 어떤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좁고 나쁨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속정이 깊다는 거예요. 아싸란 사람들, 나는 뒤끝은 없어요. 물론 그 사람 만나서 피 흘린 사람이 많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뒤끝은 없어. 속정이 깊어. 모든 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속정은 깊다. 그 사람이 족쇄여도 그래도 옳은 말만 해. 필요한 말만 하고, 교회 좋은 소문을 그 사람이 퍼뜨려. 그러니까 은혜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좋은 점들이 보인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편안함을 준다. 잊어먹으니까. 실증 잘 내는 사람일수록 발상의 전환이 빠르다. 그러니까 여하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은 정지하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사람을 관찰하는데 지적하려고 고발하려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려고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가지고 언냐 잡아내서 박시정이 언냐 그래 이게 아니고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이런 사람은 사랑이 깊어져요.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이 섬세한 기술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 훈련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관찰하세요. 살펴보세요. 깊이 교제하세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슴에 품으세요. 기회가 되면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노래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널 향한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라. 당신은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어 누군가가 참 배기 싫고 막 그 사람 때문에 죽겠거든. 그 사람하고 1박 2일 3박 4일 여행을 떠났어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좀 보내보시면 왔다 저 인간한테도 저렇게 좋은 점이 있었네 보일 겁니다. 놀랍게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 소생하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칭찬과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산소와 같아요.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칭찬을 잘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팔자가 센 사람은 전생에 뭔 죄를 많이 진 것이 아니라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인간들도 어떤 인간들이냐? 영적으로 탁월한 인간들이라기보다는 고백을 잘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관계의 기본은 고백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본문의 솔로몬이에요.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칭찬은 혀끝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깊이 관찰하고 가슴으로 느낀 칭찬이에요. 다 경험했겠지만 입으로만 하는 칭찬은 어느 순간 지나면 질립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하는 칭찬은, 오랜 관찰을 통해 느낀 칭찬은, 칭찬하고 싶어서 기도해서 찾아낸 고백은 다르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쏟았는가? 첫 번째 고백, 네 눈이 이쁘다. 이건 칭찬 아닙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이게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잘했어? 칭찬 아닙니다. 평가지. 예쁘다? 칭찬 아닙니다. 너의 눈이 비둘기같이 예쁘다.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네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머리 예쁘네 정도가 아닙니다. 관찰했잖아요.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순결하다는 이야기예요. 순종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여성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산기슭의 염소떼 같다. 구체적인 고백. 이건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빨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느껴야 나오는 이야기야. 느껴야. 그래 안 그래요? 느껴야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 번째 고백. 이빨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역시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야기인데 그 실체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털 깎인 암양, 씩 웃는 그 예쁜 모습 같아. 네 번째 고백은 입술은 3절에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어쩜 이렇게 네 주둥이는 그따위로 생겼냐? 한 대 실어보고 싶다 이게 아니고 볼태기를 한번 석류같이 생겼단 말이야. 네 입술이 예쁘다. 홍색 실 같다. 그 말은 입 맞추고 싶은데 입술을 확 당겨보고 싶다. 뭐 홍어나 뭐 봐야, 횟감이나 봐야 뭐 휙.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풀면 더 깊은 은혜가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풀고 싶지 않고 사랑의 깊은 고백으로 오늘은 설명하고 싶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적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잘못된 것. 나는 절대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야. 너는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내가 틀린 말 한 거 봤어? 안 틀렸지. 다 맞는 말만 하지. 근데 정말 그렇게 지적질할 것밖에 없냐 그 말이야. 칭찬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안 해주시잖아. 깊이 있게 안 해주잖아. 그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백은 4절에 술람미의 목을 보고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 한복 입은 여자의 올림머리 여자의 그 목을 말하는 목을. 그 목이 어떤 여자의 그 지조. 그런데 그 뒤태가 절개가 있다. 그 뒤태가 왜 우리 마누라 한복 입은 뒷모습이 예쁜데 그 모가지가 쫙 올라와 있는 것이 다윗의 망대 청개 방패를 걸어놓은 것처럼 쫙 올라왔네. 저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랬죠. 제가 한복 입으면 어때요? 레슬링 선수가 되는 거죠. 레슬링 선수가.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안 하니까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말을 못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안 돼.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고백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시켜드렸잖아. 그럼 썼잖아요.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남을 조져버릴 때는 깨알같이 써가지고 그럼 가지고 읽어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로 그렇게 책망하고 나무래면서 칭찬과 사랑의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흔한 말로 팔자가 세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인생이. 자기는 신앙 때문에 직장생활 어려웠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 아니야. 상사한테 자신의 고백들을 못 나눴기 때문에 힘든 거야. 함부로 그렇게 신앙 이름 붙이지 말어. 진짜 주님 때문에 힘들었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랬다면 그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아요. 배워야죠. 시적 고백을 살려내면 사랑이 살아납니다.
고백을 살려내면 고백은 계속돼요. 5절에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유방은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레스로 살짝 드러나는 그 가슴을 보여주는데 그냥 침 흘려서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고백을 분명하게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가슴이 어떤 볼륨감이 균형이 있다는 것이지. 여자들이 이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래서 안에 뭐 화장지도 넣고 뭐 밖으로 덮어놓고 뭐 이렇게. 이건 영적으로 풀면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합니다. 지성, 영성. 드레스를 입은 이 살짝 드러나는 가슴의 아름다움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유교적 사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어떤 양반이고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서 구체적으로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적기에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라고 다 같은 칭찬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어땠어? 좋았어? 전반적으로 좋았어? 이건 설교 칭찬 아닙니다.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은 깊은 공부를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공적인 대회 같은 곳에 가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요리대에 어떤 진짜 그 TV에 나오는 사람이 상을 준 것과 여기 있는 목사가 상 준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공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다는 거죠. 저는 부목사들 설교 평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았던 점, 변화되었던 점 찾아가지고 메모해서 알려줍니다. 이건 정말로요,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보입니다. 다 배기 싫은 모습만 보이지 좋은 점이 보이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차이를 왜 저 따위로 본다냐? 왜 오늘따라 저렇게 눈빛이 저런다냐? 모든 것이 지적질로만 보이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씩 막 김만호 목사는 손 짚고 짝다리 짚고, 또 뭐 김지성은 또 뭐 또 있고, 김태현도 또 뭐 하고, 이상하는 또 뭐 어쩌고, 모든 것이 얼굴이 왜 이렇게 캄캄하다냐? 또 김지성은 뭐 얼굴을 이렇게 화하게 하고 나왔다냐? 넥타이를 뭐 저렇게 쥐가 뭐 강사냐? 혼자 아주 설교할 때 더블마이 입고 왔다가 그냥 입고 왔다가 넥타이도 최고 좋은 거 차고 나오고 막 혼자 막 하얀 뭐 얼굴을 바르고 막 눈썹 그리고 막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예뻐. 근데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거나 용납이 안 되지.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교육자들이 종종 제 설교를 인용한다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의를 하셨는데 참 좋았습니다. 나는 이 앞에서 쫓아 올라오고 싶어. 너 내 얘기 왜 하냐? 내 설교를 왜 얘기해 거기다가? 왜? 설교가 좋았대. 뭐가 좋아서 뭐가? 뭐가 좋아서 뭐가? 뭐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 너는 나한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은혜 받은 것은 나한테 얘기하면 될 텐데 이거 공개적으로 왜 얘기해?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뭐가 좋아? 뭐가? 너 말 못하면 내 설교 안 들은 거고 너 나한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야.
그 아부는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의심하시지요. 제가 제 이야기 안 넣으면 혼내는 걸로.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진짜 부목사가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있어. 그 고백은 너무 나를 감동되게 해. 그리고 다시 그 고백에 내가 은혜를 또 받아. 고백해 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설교를 그냥 안 듣습니다. 저한테 은혜 받았다는 내용을 고백하려고만 해도 설교를 그냥 들을 수 없어. 무엇이 좋았는지. 오늘 주일 대비 설교는 어떠셨어요?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떠난 후에 그 설교는 어떠셨어요? 제 아내에게 물었더니 조금 특별한 설교였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무엇이 특별했는지는 여전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특별했고 무엇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난 듣고 싶은데 밥 차리기 바쁘고 집안 청소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대화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은 진실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공적인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자리까지 그 대화가 이어져야 진짜입니다. 만약 누군가 사랑의 고백이 자신의 입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때 감동은 더 클 수가 있어요. 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목사의 좋은 점을 칭찬했다고 쳐봐요. 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김미숙 권사가 목사님 팬인가 봐요. 목사님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다 깨뚫고 있어요. 너무 좋대요. 누군가 얘기해줘. 그럼 제가 뭐라고 말? 정말? 정말? 그 자리에서 내 말을 해? 최소한 저 없는 자리에서 한 칭찬은 진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공적으로 이야 김선미 비사님 참 예쁘시네, 착하시네, 한미숙 권사 참 좋네 이렇게 말한 것은 설교를 위해 했다고 쳐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만났는데 권사님이 한미숙 권사님이세요? 왜요? 목사님 이번 세미나 와서 권사님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떠겠어요 기분이? 이야. 그러니까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되지만은 진실될 때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애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야 너는 참 친절해 이렇게 말해놓고는 다른 사람 만난 사람들마다 어쩌다 간다가 썩을 놈을 맡아가지고 아이고 그 새끼 썩을 놈 새끼 망할 새끼 이렇게 한 것은 결국 그 사람한테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지연 아내가 제게 마음을 열게 된 것도 각각 5명 정도에게 저에 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는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지연 얘기를 했어요. 총무처 저 직원 애인 있대? 예쁘지 않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임수섭 전도사님이시오. 저 총무처 직원 그 상사였으니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저 직원 애인 있대요? 만난 사람 있대요? 그러니까 또 임수 전도사님이 소개해드릴까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을 흉보고 다니면 그 흉은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기립사가 얘기하던디, 박사가 예비하던디,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 칭찬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내 팬이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은영이 만나면 은영이 좋다고 했다가 또 다른 한나 만나면 한나 좋다고 했다가 교회 안에 소문이 금방 나. 너한테 좋다 그러디? 나한테 좋다 그러더라. 그놈은 꾼이고만 꾼. 장가 못 갑니다. 꽃을 모든 여자한테 다 줘. 장가 못 갑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좋다고 말하고 다니고 칭찬하고 다닌 사람. 그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그 사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좋은 말. 반드시 의인들이 머물 것이고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당신이 비방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흘러서 들어갑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이 섬세한 기술들을 공부해서 김태현 목사의 좋은 점이 발견됐거든.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기회되면 고백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못하겠거든 어떤 가정교회 모임 장소에서라도 고백해 주세요. 김태현 목사님 설교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너무 은혜를 받았고 김태현 목사님 그 이런 부분에 내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럼 가정교회에서 그 얘기 울려 퍼져서 언젠가는 들어가요. 그러면 김태현은 살아날 것이고 그 칭찬을 했던 그 집사님에게 김태현은 의인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고백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 이길순 집사를 꼽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빛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정말입니다. 난 이분의 문자와 고백을 들으면 가슴의 상당 부분 응어리가 풀립니다. 이분의 말은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대한민국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목사님만 돋보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문자 많이 왔어요. 여러분 안 보냈지만 많이 왔다니까요, 저한테. 그런데 이길순의 문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윤은성 목사님은 MZ세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세대가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같은 신앙이 후대에 흘러가야 하고 유아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5대 신앙 후대에 전수하는 것, 가정교회 시스템, 가정예배 시스템, 애참 문화도 마찬가지, 노년부터 장년, 어린 아이까지 공동체 문화,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서 이게 진정한 컨퍼런스인가? 약간 물결 느낌표 2개. 두 번째 말씀하신 김태훈 목사님 또한 마찬가지더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음 세대에 들리게 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청사교회와 똑같이 하시면 고민이 해결될 텐데요. 세 번째 이상감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만 목회하시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세미나를 듣고 이분의 문제가 뭐고 이분에게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컨퍼런스 내용에 다가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컨퍼런스 목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 따라올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얼굴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셨고요. 너무너무 대한민국 컨퍼런스 목회 잘 신청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만세입니다. 짱짱 최고이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푹 쉬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뒷부분까지만 보도 여러분들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자를 받으면 저는 기분은 좋아. 그러나 깊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어떤 늘 의구심이 있죠. 한두 번 이런 문자에 통하지만은 모든 일들마다 짱짱짱짱 최고 짱짱짱이고 최고면 눈빛을 딱 보면 이게 서로 통해야 되는데 문자는 짱짱짱 최고인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서로 감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는 문자에 답장을 잘 안 하시는 이유는 언제부턴가 우리 목사님 문자가 돌림 문자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간다. 답장할 필요 없다. 저도 요즘에 그런 문자 안 보냅니다. 구체적인 고백을 담아서 표현할 것들이 있어야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다 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언제부턴가 꾼 되지 않으셨나요? 꾼. 언제부턴가 목사도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잘 안 했죠. 깊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캠프를 3박 4일 동안 지내보니까 우리 백정성 목사님은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저도 이번에 다 이렇게 지적질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쭉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 중에 평상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 이상천 집사.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이인숙 집사를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인데 1-1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같이 제가 윷놀이도 해보고 게임도 쭉 이렇게 해보는데 이인숙 집사님이 성격이 직설적이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부분도 있고 요술 노는데 많은 사람이 올리라 그래. 이렇게 올리세요. 이인숙 집사님은 씨를 뿌려. 씨를 뿌려서 개나 나오고 엄불교나 나오고 이러면 괜찮겠지만 씨를 뿌린데 뭐가 나와버리고 씨를 뿌린데 윷이 나와버려서 우리가 상대방 병원 올리세요. 좀만 올려요. 올린다고 해놓고는 또 씨를 뿌려. 이걸 같은 행동을 몇 번 반복해. 그럼 우리 같으면 아내에게 하지 말라잖아. 올려 그냥. 이게 보통 남편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성질 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여보 오해받는 짓 하지 마. 또 웃어줘. 자, 물어봤어. 가정교회 식구한테. 가정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가정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아내가 실수하면 넙죽처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실수했네요. 이상천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따뜻한 사람. 참 따스하다. 집사님 멋져요. 이 말과 이상천 집사님은 참 따스한 사람이세요. 어떠겠어요? 우리 목사님 언제 나를 관찰하셨나? 따스한 사람이더라. 도전받았어. 나도 그러고 싶다. 아내가 실수를 조금 하면 욱할 때가 많거든. 싫다는데 당신 왜 그래? 하지 마 그냥. 이러는데 몇 번이고 참고 품어준다는 거야. 멋지다. 김성욱 성도를 봤어요. 부목사의 형으로 왔고 김성욱이 형으로 왔지만 김성욱을 딱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어보니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식구들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하더라.
김수호 성도님, 참 김수호 성도님 멋져. 이 말과 당신은 참 친절하대요. 김상봉 간증을 했어요. 지켜보니까 사람이 깊어. 자기 고백하더라. 나는 사람들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백이 깊어. 깊다. 저 사람이 한마디는 참 무게가 있다. 김일식 뜨거운 사람이다. 뜨거워. 이 열정이 충만하고요. 이야, 흥분도 잘하고요. 뜨거운 사람입니다. 아, 그것이 김일식의 은사구나. 순간 분노 게이지도 100, 기쁨 게이지도 100. 음악 나오면 바로 춤. 걔가 탈출하면 흥분. 이야, 당신 참 뜨거운 사람이다. 집사님 멋지게, 김일식, 아, 뜨거운 사람이야. 난 당신의 뜨거운 점이 좋아. 뜨거운 점. 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우리 김찬영 성도님, 김찬영은 딱 지내보니까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 감각이 빨라.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파악이 빠르고 빠른 사람이다. 김영진은 반대요. 느려. 차분해. 답답해요. 미경이하고 둘이 똑같아. 빠른 사람이다. 샤프한 사람이다. 그래서 샤프한 일이 필요할 때 김찬영을 쓰는 거지. 우직하게 무슨 일을 할 때는 김영진을 쓰는 거지. 다르다. 이영민. 이야, 온몸에 문신파. 문신만 보면 멋진 아주 그냥 상남자예요. 아주 그냥 어디 충장로의 대빵이요. 이영민하고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 여려. 품어줘야 돼.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연의 그 담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고. 이자연은 굵직굵직하고 선이 굵어. 그래서 우리 이광재, 박미영 그 집사님, 그 부부가 부모님처럼 좋았나 봐.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여려. 형민이가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여린 사람. 이 형민을 딱 그냥 그것만 보면 엄청 센 사람, 엄청 막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구청제 직원이 오면 형민이를 출입구에 세워놔야 되겠다. 아니야. 여린 사람이 여린 사람. 여린 사람. 그 방현이가 엄청 겁이 많잖아요. 뭐 엄청 그 형민이 여린 사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야, 지내보니까 여린 사람. 품어줘야 되구나. 여린 사람. 양송호, 섬세한 사람. 섬세. 난 놀란 게, 윷놀이를 한참 해. 하도 이제 이쪽은 이 장종순, 뭐 이광재 이쪽 편이고, 이쪽은 노병한, 또 이쪽에 뭐 양송호 있는데, 하도 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장종순 사장이 갑자기 이제부터 손 하나씩만 들어오게 합시다. 각 편에서 손 하나만 들어와서 말끔 씁시다. 우리는 다 그럽시다 넘어가는데, 양송호 그 순간에 다 흥분해 있는데, 그쪽은 누구 손이 들어오실랍니까? 이야, 나 놀랬어. 그 손 하나씩만 들어오기로 합시다. 왜? 막 이 사람 나오면 또 빼버리고 너무 이러니까 손 하나씩만 들어옵시다. 우리 그냥 넘어가잖아 그냥. 그런데 그 순간에 양송호 계약서 쓸 참이야. 그쪽은 누구 손 들어올 겁니까? 이야, 섬세.
양성조개가 없는 게 양성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양성호가 재혼하려면 덜렁거리는 여자를 덜렁거리는 여자, 가방을 사방에 놓고 다니는 여자, 첼레팔레 돌아다니는 여자, 이런 여자 있으시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호랑 충매하랍니다. 첼렐레 팔렐레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섬세해요. 그러니까 양성룡이랑 둘이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해. 양성룡은 보신 대로, 양성호는 누구 손 들어오시겠습니까? 누구 손 들어오냐? 아마 좀 더 심했으면 계약서 찍고 도장 찍장 했을 거야. 아마 다른 사람 손 들어오면 손 잘립니다 아마 했을지 몰라. 아, 섬세하구나. 섬세.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그쪽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인데 사장이 우리 양성호 집사를 딱 눈에 들어하는구나. 양성호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구나. 섬세하더라. 놓치지 않더라. 이광재 큰 사람이야. 큰 사람. 커 사람. 진짜로. 순간순간에 어떤 딱 그 어려운 상황들이 딱 올 때마다 이게 말하는 게 커요. 사람. 두 여인이 이제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그건 집안의 여인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 이광재 스타일은 큰 사람입니다. 크다. 우리 김창민, 이야, 이 양반 진짜 넓은 사람, 관계가 탁월한 사람, 겸손한 사람. 김창민 까칠한 게 없고 못 어울리는 데가 없고, 은퇴 교육자님들 만나면 금세 친구 돼버리고, 이쪽에 오면 금세 친구 돼버리고, 어디든지 간에. 반면에 우리 고을당 권사님은 차갑고 이성적이고 실수하는 걸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났구나. 딱 선을 그어주고. 이야, 참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다 이렇게 지내보면서요, 그 다음 그룹들 있잖아요. 우리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이런 그룹들이 이제 우리 교회 다 자기 그룹들이거든요. 다음 세대 이제 다음 그룹들이야. 딱 세워지는데, 이야, 이분들이 그 연합을 이루어내면, 이야, 멋져. 박세훈. 예쁜 사람. 하는 짓거리가 예뻐. 곰 3마리가 한 집에 모여서 아기곰, 아버지곰, 엄마곰 사는, 하율이도 예쁘고, 예쁜 사람. 마음도 예쁘고, 말도 예쁘고, 생각도 예쁘더라. 예쁜 사람이다. 너는 예쁜 밖에 생겼다. 예쁜 사람이다. 박세훈 집사 멋져. 이 말보다 예쁜 사람이다. 같이 지내보니까 목사가 어떤 저 인간을 책망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축복하려고. 이제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세워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둥 되게 할까? 이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냈으니까 원석으로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듬다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어디를 빚어가야 될까? 이 관점에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 이게 교회에서 못 봤던 모습이 윷놀이에서 보이고, 물놀이 할 때 보이더라고. 이게 버스 안에서 보이고, 게임할 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흠잡으려고 쳐다보지 말고 칭찬해 줄 거리를 찾으세요. 근데 당장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칭찬할 거리가 보일 것입니다. 평상시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솔로몬을 능가해버리려고요. 술람미를 능가하려고요. 더 많이, 더 탁월하게 칭찬해버리려고요. 더 눈이 예쁘다, 이 비둘기 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섬세, 더 디테일하게 축복을 하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이 구체적인 설교가 좋다 말하는 것처럼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찾아서 발견해서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기록에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캠프 때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가슴에 새겨온 것들이 많아요. 틈틈이 고백해 줄 거예요. 양육사들이랑은 보고서 주고받을 때 제가 당신과 지내보니까 이런 점이 참 좋았다 고백해 줄 거예요. 좋았어? 수고했어? 이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좋았는지, 뭘 수고했는지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람 행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팔자 센 사람들이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서 있는데 왜 팔자가 셉니까? 세상 말로. 왜 예수 안에 살며 정사교회 안에 살면서도 왜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고백이 방정 맞아서 그래요. 입술이 라크 자크, 이 라크 이 자크. 성이 이신데 자기 별명이 이 자크 이 라크라 그러더라고요. 이 자크 이 라크. 자기는 필요한 말 외에는 말 안 하는데 조만간에 파리처럼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맞나 안 맞나. 당신만 빼놓고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다른 식구들 해외여행 갈 겁니다. 아버지 싫어할 겁니다. 말 함부로 하는 엄마 싫어할 겁니다. 우리가 고백을 바꿔야 돼. 고백. 저도 여러분과 이제 또 3일 동안 떨어집니다. 의도를 가지고 저는 이런 일을 자주 해요. 떨어지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설교자로 설 때와 떨어져 있을 땐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평상시에 미웠던 감정들이 다시 칭찬으로 축복의 내용들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다시 묵상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도 고백을 달리 하십시오. 가정교회 식구들이 통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이 총무가 안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고, 왜 총무가 내 가슴에 안 들어오느냐? 당신 통해서 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불러줄 때 꽃이 돼야 되는데 불러주는 법을 몰라. 불러주는 법.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섬세한 기술들을 잘 배워서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 앞에 혹시 찬양하는 사람 중에 가정교회 식구가 있거든. 어떨 때 그 사람이 유별나게 노래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해 두란 말이에요. 그거 돌아가서 문자 보내줘. 집사님 오늘 찬송하는데 참 입술이 그 참 오늘따라 너무 예뻤다. 참 눈 감고 찬송할 때 진짜 권사님 같았다. 이런 고백들을 해주시라고요. 어디 뭐 이상한 지적질 할 때는 아주 그걸 잊어먹지 않고 기억에 두고 아주 묵상을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내가 죽어서 몇 독에 들어갈 때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 다른 것은 치매가 다 왔는데 그런 것은 치매가 절대 안 오고. 할렐루야. 남이 싫은 소리 한 것은 치매가 안 와요. 핸드폰은 어디다 놓는지도 모르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이러면서 남들이 싫은 말 한 것은 가슴에 새겨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 가슴에 새겨서 유언을 하고 죽겠다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그런 수준에서 벗어났어. 앉아있으면 칭찬을 퍼뜨리는 촉새들이 됩시다. 앉아있으면 뭔 말을 막 하는데 다 그게 칭찬이고 막 퍼뜨려 놓으세요. 퍼뜨려놔. 그러면 그 칭찬이 흘러 들어가가지고요. 그 칭찬이 내게 돌아와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간증이 되고 행복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너머럽거든 열매처럼 내 넘쳐날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하리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 너는 감장나무로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잘 되십시오. 쭉쭉 뻗어가십시오. 열방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쓰임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발이 있어 천등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어 나무가 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외치네 우리 신의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신의 주다스 우리 신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양육사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복된 소식을 외치네 이 신의 우리 신의 주다스 주다스 우리 신의 머리로 박수 주보자로부터 박수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들 판으로 생수 한 번 더 주보자로부터 주보자 생수의 강이 청산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이 즐겁게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새롭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됩니다. 가는 자마다 다 지우게 되네 바다에 병든 자들 발급하며 주님의 강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기쁨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기쁜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글자 길을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주보자로부터 한 번 더 주보자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글자 길을 지나 들판으로 한 번 더 주보자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주보자로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글자 길을 지나 들판으로 한 번 더 멋지게 주님의 강이 믿음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